오늘 말씀을 함께 같이 전하려고 하는데요. 오늘부터는 로마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서 말씀을 한 몇 개월 정도가 아니라 지금 이제 진도표를 보니까 한 1년 정도의 기간 동안 이 로마서 말씀을 계속해서 주일 강당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예정입니다. 이 로마서는 기독교 신학의 요약이자 이 기독교 복음의 진수라고 불려지는 책이 바로 로마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이 로마서를 향해서 많은 찬사를 보냈습니다. 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 로마서는 진정으로 신약의 중요한 부분이며 가장 순수한 복음이라고 말을 했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의 저자 제임스 패커 목사님은 이 로마서가 이 성경의 꽃이라고 한다면 이 로마서 가운데도 굉장히 또 능력 있고 영적인 파워가 있는 장이 있거든요. 그게 로마서 8장이에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로마서 8장을 성경의 꽃 중에 꽃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더불어 또 영국의 위대한 설교가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로마서를 성경의 가장 빛나는 보석 중에 하나라고 말했고요. 이 로마서 8장을 이 보석의 초점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또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는 것처럼 모든 신학과 성경은 로마서로 통해 있다라고 누군가가 말했는데요. 그 누군가 바로 저입니다. 나름 괜찮은 것 같지 않아요? 표현이. 네. 어쨌든 이 로마서가 모든 성경을 뚫고 가는 본문이라는 거죠. 모든 말씀을, 모든 신학적 교리를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신학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하다, 어떤 것인가 더 알고 싶고 파고들고 싶으면 다른 어떤 본문보다도 이 로마서를 깊게 연구하고 계속 보다 보면 이 복음이 열리고 또 신앙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것이 느껴지는 본문이 바로 로마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또 어떤 신학자 브루스라는 신학자는 이 평범한 사람들이 이 책을 연구하기 시작할 때, 바로 우리죠. 평범한 사람들이 연구하기 시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종교교역과 위대한 부흥운동들에는 이 로마서가 재해석이 되어지고 또 풀어지는 일들과 함께 이 종교개혁 또 부흥운동, 특별한 하나님의 이 부흥의 역사, 하나님이 만지시는 역사가 이 로마서라는 말씀과 함께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여러 부흥운동 또 여러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단지 성령운동만으로 어떤 신비한 기적 또 신비한 체험 또 많은 사람들이 치유가 되어지고 방언을 하게 되고 많은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그게 놀라운 부흥운동이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다, 하나님 터치다, 이제 이런 어떤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시대는 좀 그런 어떤 성령에 대한 이 부분들이 좀 혐오감이 느껴지고 거부감이 느껴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이 지금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분명한 거는 이런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은 있는 것이고요. 성령의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람이 치유가 될 수도 있고 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고 방언도 성경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또 예언도 성경 안에 들어가 있는 그 모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 그런 모든 역사와 모든 신비로운 하나님의 사건들을 그냥 성령으로만 나타나는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정말 바람직한 방향, 부흥, 또 기적, 하나님의 신비 가운데 가장 근저에 깔려 있는 건 말씀을 근간으로 하는 부흥, 말씀이 풀어지고 말씀이 보여지고 말씀이 들려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진정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바꿀 수 있고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동일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그 놀라운 역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하기보다 정말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말씀이 풀어지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 예배 시간이 단지 이성으로 뭔가 목사님 좋은 말씀한다, 이성으로 뭔가 목사님 말씀을 잘한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 영의 터치가 되는, 여러분의 삶의 울림이 되는, 성령께서 이게 복음이고
이게 예수님이고 이게 성령님이다라는 것들을 분명히 말씀하시는 그 내용으로 이 로마서 말씀 또 성경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 말씀을 그렇게 여러분들 받아들이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또 각오하십시오. 이 말씀을 듣는 1년 동안 여러분들에게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이 믿음으로 이 사실을 취하시기를 바라고요. 저의 말씀에 어떠함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기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무엇인가 복음이 깨달아지고 새로워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실제로 변화를 겪었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초대 교부였던 어거스틴,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 또 감리교의 창시자였던 존 웨슬리, 또 신학자였던 칼 바르트, 이런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한 분을 소개하자면 이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는 1차 세계대전 당시에 있었던 분이신데요. 그분이 이 세계대전을 지나면서 이 로마서를 통해서 특별한 영적 체험을 얻게 됩니다. 전쟁 전에는 이 주변의 자유주의 학자들의 영향을, 자유주의 학자라는 건 뭐냐면 이 성경을 완전히 뜯어서 분해해서 해체해서 부활도 믿지 않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도 믿지 않는 굉장히 자유롭게 신학을 연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또 1900년대 초반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정말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터치,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개입, 이것보다 인간의 능력, 인간의 자유의지, 인간이 할 수 있는 긍정적인 이 땅에서 이룰 수 있는 인간의 능력을 긍정적으로 봤던 거죠. 그래서 동일하게 이 신학자도 인간의 진보와 사회 변혁에 대한 이 인간적 유토피아를 꿈꿔왔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가 전쟁, 1차 세계대전이라는 이 전쟁의 참상을 보면서 얼마나 인간이 죄인인가를 뼈저리게 느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학자는 이 신학적 자유주의와 결별하고 1918년도에 로마서 주석 이 초파를 발행하게 되는데요. 그걸 발행하면서 그는 말합니다. 뭐냐, 로마서 7장에 바울의 처절한 고백이 있거든요. 오라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한마디로 자기의 인간 안에, 자기 안에 그 뛰어난 바울, 또 정말 많은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바울, 또 그렇게 전도하고 주님의 일을 행하는 바울조차도 자신 안에 감당할 수 없는, 견딜 수 없는 죄성을 발견하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오라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오라 나는 죄인이로다 라는 그 고백이, 이 목소리는, 성경에서 들려오는 이 목소리는 나에게 매우 새로운 것이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더불어 나에게 그렇다면 분명히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도 그럴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이 로마서를 인간은 죄인이다, 인간에겐 희망이 없다, 하나님,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희망이다라는 걸 말하면서 그 모든 책을 또 써가고 있는 것입니다. 신학자 칼 아담은 이 책을 향해서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놀이터에 떨어진 폭탄과도 같다라고 그렇게 평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로마서 자체가 주는 강력한 파워가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 우리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도 이 복음의 기초가 잡히고요,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특별한 계기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 역사하고요, 이 말씀이 성령님의 조명을 통해 깨달아질 때 이 말씀은 나를 사로잡고 전혀 나의 믿음을, 신앙을 새로운 단계로 이끄실 것이라 믿습니다. 여기는 모든 분들을 그렇게 인도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 로마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조금 더 소개하자면요, 오늘 처음 들어가니까 이제 로마서에 대한 입문, 로마서 개요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로마서의 수신자는 오순절날 성령 강림 때 회심한 사람들, 또 그때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회심한 사람들이 유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 또 따라다니면서 로마에까지 함께 갔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요. 더불어 바울 역시 여기저기 다니면서 전도를 통해서 그 많은 전도와 메시지를 통해서 회심했던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이 여기저기 다니다가 또 뭐 경제적인 이유건 정치적인 이유건
또 복음적인 영적인 이유건 로마로 가서 로마 교회를 이루었던 것을 이 성경의 학자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안에는요, 어떤 남자만이 주축된 이 교회를 이루는 멤버가 아니라 이 로마서 말씀을 보면 리더 역할을 하는 여자 성도들도 꽤 많이 있었고요. 또한 유대인보다는 지역이 이방 지역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더욱더 많았다라고 합니다. 이 서신서를 쓴 목적은 다른 것보다 복음적 교리, 복음적 교리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줌으로써 이 방해꾼들로 인해서 교회가 혼란을 겪게 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거짓 교사들, 또 이단들이 이 많은 신자들,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던 거죠. 정말 이 복음이라는 중요한 이 뼈대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알고 있지 않는 사람들은 누가 와서 강력하게 이야기하면 혼란을 겪고 또 그것에 대해서 좌지우지 되는 것들을 경험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들었던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는 수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믿지 않는 이들이 아니라 믿는 이들을 그들의 먹잇감으로 삼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이들이 그들의 미혹에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니, 최소한의 핵심적 교리가 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바탕으로 정말 조그만 최소한의 핵심 교리만이라도 정리되어 있다면 미혹되지 않을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꼭 이단들은요, 와서 접근하는 게 우리가 궁금해하고 성경에서 많은 사람들이 좀 혼란스러워하는 것들을 가지고 질문합니다. 선악과 문제, 가룟 유다의 문제, 또 이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에게 당신이 과연 그 사람입니까? 메시아입니까? 이런 어떤 질문들을 가지고 계속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두 번째 마지막에 얘기하면서 이렇게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이게 통일교와 JMS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나름대로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마디로 유혹하고 미혹하는 나름대로의 방법론이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근데요, 정말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복음적 교리가 아주 뼈대가 분명하게 세워져 있다면 그 누가 와도 내가 성경에서 어떤 부분적인 거를 모를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다 합니까? 저도 모르는 게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복음이 뭐다? 예수 그리스도가 뭐다? 정말 나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누리고 있다. 생명을 누리고 있다. 나는 그렇게 살고 있다라는 그것을 어떤 누가 미혹을 하고 어떤 누가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곳에서 당당하게 명확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면 그런 사람들은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복음이 정리가 되어 있다는 것이고 그런 분들은 절대 죽을 때까지 어떤 미혹에도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 중요한 여러분들 안에 영적 원리가 형성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로마서를 전하면서 어떤 마음이냐면 정말 이번 1년을 통해서 여러분들 모두가 복음에 대해서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 정립되는 시간이 되도록 기도하며 간절한 심정으로 설교를 준비하고 전할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저 잘하겠다라는 다짐이 아니라 어떤 전쟁터에 나가는 군사처럼 여러분들 한 명 한 명 저편에서 끊임없이 일상생활 중에서 또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들을 사로잡는 영적 세력들과 전쟁하는 심정으로 그렇게 몸부림치며 전하고 또 준비하며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 모두 1년 동안 이 로마서를 통해서 새로워지게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복음이 무엇인지 누가 물어봐도 어떤 사람들이 나에게 다가와도 더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고 전할 수 있고 단지 여러분들 방어용 이 교리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와서 나만을 지키는 근근한 어떤 신앙이 아니라 여러분 로마서 1장 16절에는 뭐라고 나와 있는지 아십니까?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나왔어요. 여러분 이 능력이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디나미스라는 건 뭐냐면 다이너마이트의 어원이에요. 다이너마이트가 어떤 뜻이죠? 바로 폭탄이라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복음이라는 거는 폭탄. 나도 그렇고 저 사람도 그렇고 순식간에 10m 이상을 날려버릴 만한 가공할 만한 파워라는 거예요. 정말 복음을 알고 복음을 깨닫고 내가 복음에 대해서 눈이 열리잖아요.
내 복음에 대해서 정말 내 안에 분명한 내용이 들어오잖아요. 정리가 되잖아요. 정립이 되잖아요. 그러면 나 역시도 매일마다 새로워지는 변화를 겪는 것이고요. 나를 통해서도 다른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 영적인 지진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 나도 변화시키고 저 사람도 변화시킬 수 있는 엄청난 변화의 능력이 이 복음 안에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진정한 대박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많은 대박을 꿈꿉니다. 경제적인 대박, 또 여러분 관계적인 대박, 또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대박, 이 많은 것들을 꿈꾸는데요. 여러분, 진짜 대박은 사람이 변화되는 역사가 기적이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하는 지인,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 또 여러분의 가족들 가운데 누군가가 복음을 만났어요. 그리고 이 복음을 만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나도 변화됐어요. 그러면 그 가정이, 여러분 직장이, 여러분 삶의 영역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비법을 알아요. 방법을 알아요. 그러면 다른 것들이 내 안에 있지 않더라도 나는 이 땅에서 진짜 대박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세계와 모든 사상과 모든 어떤 정치학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인간 변혁과 세상 구조를 바꾸는 거잖아요. 하지만 여러분들 복음 안에서 그 진리와 방법과 길을 발견하지 않으면 어떤 정치를 해도 경제적인 부를 이루어도 이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 어떤 명성을 쌓아도 언젠가는 한순간에 무너질 수가 있는 거예요. 언젠가는 어떤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을지 모르는 거예요. 진짜 변화는 예수님 안에, 말씀 안에, 성령 안에 있는 우리를 변화시키고 복음 안에 있는 가공할 만한 이 능력과 파워를 우리가 경험할 때, 우리가 알 때, 깨달을 때,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들을 언제든지 심겨줄 수 있는 복음의 뼈대가,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형성이 될 때 여러분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여러분 오른쪽 왼쪽 한번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네. 여러분 로마서는 복음의 책인데요. 복음이 무엇인지, 기독교 교리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2절에서 4절까지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입니다. 그분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의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2절을 보면요. 그 복음은 이렇게 나와 있고 중간에 다른 내용들 빼고요. 3절 말씀을 보면 3절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복음은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게 뭐라는 거예요? 복음은 누구에 관한 것이라고요? 예수님에 관한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4절 말씀을 보면 다른 내용들 쫙 빼고요. 서술어만 딱 보면 주어와 서술어만 보면 복음은 맨 마지막 뭐라고 되어 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한마디로 복음은요. 2절과 4절을 통해서 여러분 누가 뭐라 해도 복음은 뭐냐, 복음이 뭐냐라고 했을 때 딱 2절부터 4절까지를 내용으로 딱 보여주는 거죠. 뭐죠? 복음은 누구에 관한 것이죠? 예수님에 관한 것입니다. 또 복음은 딱 한마디로 하면 4절 마지막에 있는 뭐라는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라는 거죠. 복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정리된 이 내용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볼 수가 있고요. 더불어 3절, 4절을 보면 복음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 즉 예언된 인간에서 난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4절을 보면 선결의 능력으로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된 이 신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 3절과 4절 이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은 바로 인성과 신성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성이라는 것은 복음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분이 인간으로서 모든 고통을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대신 지셨다라는 대속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의미인데요. 우리는 끊임없이 죄책감에 눌려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지우려고 해도 지워지지 않는 내 마음에 영적인 흔적이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은 그 문제를 여러 번 피 흘리셔야 되는 것이 아니라 단번에
단번에 해결하셨다라고 성경의 곳곳을 통해서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고 약속하고 있는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 옮겨졌다. 그걸 전가라고 하는데요. 전가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대속 제물이 되었고 하나님은 그 아들 안에 옮겨진 모든 죄를 보시고 모든 인간이 죄 없다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가 없다라고 근거가 마련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것은 인간의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죄를 옮길 수 있게 되는 논리적인 연결이 마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대속입니다. 내 죄가 옮겨졌고 내 죄가 사해졌고 내 죄가 깨끗해졌다라고 이 대속을 통해서 예수님의 인성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속이라는 것이 엄청난 은혜가 있다는 것을 제 인생 가운데 깨달았던 사건이 있어요. 제가 OBC 때는 잠깐 나누기는 했는데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3학년 때 제가 그때 저희 아버님이 목회를 하시고 저에게 주는 용돈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용돈이 많이 없다 보니까 이 문방구 같은 데서 뭐 사 먹고 싶은 불량식품 같은 게 있어도 제가 충분히 그때 살 수 없는 상황에 있었는데 마침 문방구에 갔는데 돈은 하나도 없지. 이 먹고 싶은 어떤 음식이 있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그게 있을 거예요. 아폴로라고 아시나요? 예, 쭉쭉 빨아먹는 거. 그게 그때 50원 하던 거예요. 50원 하던 건데 그것이 너무 먹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돈은 없지. 예, 그래서 제가 어떤 일을 했을까요? 예, 목회자라서 솔직하게 옛날이니까 고백하자면 그것을 슬쩍 주인이 안 본 사이에 가져갔습니다. 그때만 그런 거예요. 뭐 쭉쭉 여러 번 있었던 게 아니라 그때 그걸 가져가서 혼자서 그것을 먹는 것이 아니라 죄를 또 이렇게 지을 때 같이 나누면 그 죄책감이 반감이 되잖아요. 어떤 친구에게 찾아갔어요. 친구에게 나눠 먹자 하고선 그것을 꺼내서 같이 먹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아주 놀라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보통 그러면 그냥 그냥 먹잖아요. 그 친구가 보통 뭐 주면 먹는데 갑자기 저에게 너 그거 어디서 났어 이러는 거예요. 솔직하게 말했죠. 그 친구에게. 저기서 그냥 가져왔어. 이러니까 그 친구가 또 보통의 반응은 너 그러지 마. 그건 좀 나쁜 거 이런 정도까지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그건 진짜 나쁜 거 하면서 저를 끌고 가는 거예요. 어디로? 문방구로 가는 거예요. 그러고선 거기서 내가 이걸 가져갔다고 하면서 너 여기서 빨리 돈 내 하면서 이게 아니라 저의 돈 없음을 알고 거기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50원을 딱 내고서 얘가 이거 가져갔어요. 제가 대신 낼게요 하고서 그렇게 한 거죠. 주인 아저씨. 주인 아저씨도 놀라고 저는 어땠을까요? 굉장히 놀랐어요. 저는 그 친구의 이름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기억하면서 저 인생에 엄청난 영적인 충격을 준 거예요. 잊을 수 없는 사람이 됐고 잊을 수 없는 영적인 충격이 된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 다음부터 문방구에서 절대 훔치지 않았어요. 그 죄에 대해서 이길 수 있는 힘도 생기고요. 여러분 뭐죠? 저는 어떤 걸 경험한 거죠? 50원짜리 대속의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이 50원짜리 대속의 은혜를 가지고도 저는 평생 동안 그 친구를 잊을 수 없고 제 삶에 어마어마한 영적인 충격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얼마큼의 큰 죄를 대속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대속을 받은 거는요, 죽을 죄를 대속받은 거예요. 우리가 그냥 있으면 예수님이 아니면 그냥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하나님을 떠난 그 죄를 짓는 이 세상에 누구에게 다른 사람에게 짓는 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버려질 수밖에 없는 그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용서받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대속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느껴지지 않고 있다면 이건 어떤 문제냐면 왜 그러는 문제냐면 지금의 나의 죄가 여러분들이 죄사함 받았다는 그 죄사함의 깊이가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특별하게 나쁘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뭐 이 정도는 다른 사람 다 하는데 나는 그래도
이 세상 가운데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는 괜찮게 사는데, 다른 사람들보다는 특별하게 죄 짓지 않고 의롭게 사는데, 여러분 이게 자기 의입니다. 철저하게 말씀으로 성경 안에서 기독교 안에서 나는 나름대로 다른 사람들보다 괜찮게 살고 의롭게 산다라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주지 않고 그렇게 적당하게 살면 된다라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게 교만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고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과 우리 가운데 모든 것을 쏟으신 왜 신의 아들이, 왜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쏟아가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그 내용을 충분하게 우리의 인생, 이 땅에 주어져 있는 짧은 인생 가운데 깨닫지 못하고 그 사는 것이 우리가 그게 교만이고 죄일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한번 이 시간 예수님의 인성의 의미, 십자가의 대속의 의미, 이 사건을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떤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마음 깊이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요, 우리의 죄가 신앙의 깊이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요, 우리의 죄가 너무 커지다라는 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죄사함 받고 의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빛이 비치면 어둠이 드러나잖아요. 강력한 빛이 비치면 조그만 어둠도 굉장히 크게 보여지는 거거든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하나님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빛이신 하나님, 너무나 거룩하시고 너무나 선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나의 작은 죄라도, 나의 이 교만이라도, 나의 정말 다른 사람들보다는 괜찮게 살아가는 그런 존재의 모습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나 큰 어둠으로, 흙으로, 너무나 큰 잘못으로 느껴지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서 이겁니다. 내가 죄책감에 눌리라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둠 가운데 빠지라고 이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그걸 느낄 때 우리는 우리에게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가 얼마나 놀라운 파워가 있는지를 깨닫고 거기서 우리가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만이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알파요 오메가다, 나의 모든 삶의 전부가 되신다. 이걸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요, 내 인생은 완전히 다른 차원이 되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도 그 사람에게 내가 뭐를 전하고 싶은 거죠? 나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꿔 놓으신 예수님, 나의 인생의 죄의 문제, 우리 모든 인류의 모든 인간 안에 뿌리 깊은 그 영적인 깊은 부분 가운데 고민하고 고뇌하고 있고 우울감과 세상의 절망과 어둠 가운데로 몰고 가고 있는 그 죄의 문제를 건드려서 완전히 해결하신 그 예수님이다라는 걸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가 이성으로만 아니라 우리 영으로 깨달을 때 그 사람에게도 정말 절망 가운데 우울감 가운데 모든 어떤 어둠을 해결하지 못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도 우리는 그것을 강력하게, 그 사람의 어떤 학벌, 그 사람의 지성,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깨달은 거예요. 나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보다 많은 것들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나는 비밀을 알고 있다는 거. 이게 비밀이라는 거죠. 복음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을 알고 있고 그분이 나의 인생과 나의 모든 것을 바꾸셨다라는 것들을 강력하게 그 모든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이게 복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소유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미 복음의 능력을 가지신 분들입니다. 아멘. 아멘. 입이 열리면 복음의 능력이 더욱더 임할 것이라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믿고 내가 받아들인 예수님은요, 그저 평범한 사람, 평범한 분이 아니라는 거. 우리의 모든 인류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고요, 나의 모든 존재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고요, 나의 인생의 문제, 나의 모든 삶의 문제, 주변의 모든 이들의 그 문제를 완전히 단변에 십자가에서 가져가신 분이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음으로 이 시간 온전히 취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정말 여러분들 가운데 간절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혹시나 이 안에 내가 그 예수님을 한 번도 인격적으로 내 안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길 소망합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진정한 주인으로, 진정한 구원자로
여러분 안에 초청되어질 때, 마음문을 열 때 여러분들에게는 인생의 진정한 빛이 비춰집니다. 길이 열립니다. 그 누구도, 그 어떤 사람도 여러분들을 터치할 수 없는 또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조용하게 그냥 나는 내 마음을 열겠습니다. 예수님을 초청합니다. 예수님, 내 마음 깊은 곳 가운데 다가와 주옵소서라고 고백하시면 그 순간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이에요. 그 순간이 하나님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순간입니다. 혹시나 그런 경험이 한 번도 없다면 바로 오늘 또 예배 때 기도할 때 바로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